수요일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자 밥 먹는 혼밥 문화, 그리고 혼자 여행을 떠나는 혼녀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혼신 문화,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혼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혼신 문화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일부 3진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고 이제는 예배조차 나오지 않은 청년이 있어서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이제는 좀 공동체 생활도 하시고 교회 출석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이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는 청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타깝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잠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1대1 대면하며 깊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면요, 엘리야도 그리 시냇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모세 역시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가려져서 잠시 홀로 있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실 때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나타내기 싫어서, 그리고 관계 맺는 것이 피곤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맺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공동체에 부여하신 사명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좀 대표적인 특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 사용된 이 권세는 원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선택의 자유, 능력, 권위, 권세를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헬라어 문헌에는요, 이 엑수시아가 왕의 통치, 왕의 권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민을 다스리는 이 권세, 이 왕의 권세, 이 엑수시아가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로서 옳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주권,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하들 12명을 둬서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하를 둔 것이구나, 그의 수하를 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종교에서 가능한 해석입니다. 타종교에서 신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타종교에 있어서 신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명령한 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함을 누리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 그렇게 허용하신 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부하를 둬서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시키신 것이구나 라고 타종교나 불신자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일시키고 부려먹기 위해서 부하들, 제자들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함께 있기 원하셨어요. 단지 그것이 가장 우선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함께 있기 원하셨던 이 제자들, 어떤 능력과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곧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함께 있기 원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왜 있지? 내가 교회에서 성도로 또 직분자로 왜 섬기지? 예수님께서는 일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있기 원하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좀 쉬라고 했습니다. 왜요?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너무 지쳐있다면 좀 쉬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함께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할 때 38년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둘이 공동체를 이루며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세우심으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제가 어떻게든 그 이유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마음, 부모와 자식 간에서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떠한 일을 하든 그냥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으세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함께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독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커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제자들 12명만을 위한 천국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셨을까요? 전도하라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자, 복음을 믿어! 라고 하셔도 충분했을 거예요.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 모두 복음을 믿어! 라고 했다면 이것은 초월적인 개입입니다. 모든 시공간이 무너지고 초월적인 개입으로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다 포기가 되고 다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곧 끝입니다. 끝.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컴퓨터를 한다고 했을 때요, 뭔가를 계속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일단 끄는 거예요. 껐다가 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믿어 했다면 이거 종료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실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제 끝. 새로운 아담과 하와 시작.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마냥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안에서 유보하셨어요. 심판을 유보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사역은 언젠가 분명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종말을 선언하시고 종교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 역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가 이게 복이에요. 곧 마지막 때가 옵니다. 모든 시공간이 무너지고 초월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임재가 임하는 그때가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요? 우리 혼자 구원받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 그래 너 혼자 구원받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이거 마치 달란트 비유와 상응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잖아요. 여러분,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종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나 구원받았지 라고 자기의 도성을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투지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셨냐면, 그 영적인 전투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제가 가고 있는데요, 일본 선교는 참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3.1교회 부임해서 처음 일본 선교를 갔을 때 16명의 선교대원이 한 2달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채춤도 준비하고요, 코리안 파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그 코리안 파티에 단 한 분의 불신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 모든 팀원들이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실패했다. 내가 실패했다. 우리가 2달 동안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 딱 3분 있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선교대원 16명, 그 앞에서 열심히 태권도 했습니다. 열심히 부채춤 췄어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가 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공동체로 있을 때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면 그냥 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패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어요. 이제 좀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겹줄은 어떻다고 합니까?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언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세 겹줄을 언제 끊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 한 줄 한 줄이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난 겁니다. 너무 연약한 거예요, 줄이. 그런 줄들이 이렇게 꼬여 있을 때 쉽게 끊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너무 강력한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대입해서 생각하면 한 겹줄, 두 겹줄, 세 겹줄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 겹줄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겹줄은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너가 함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이렇게 두 겹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공동체는요, 세 겹줄이라 합니다. 이 한 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강력한 줄로 있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이지만, 스크래치 나고 아픔 있고 상처 투성이인 우리이지만 같이 부대껴서 한 줄, 세 줄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이 세 겹줄이 끊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정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지 못했다. 제가 그때 학생 팀장이었거든요. 내가 참지 못했다.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고뇌하며 수용하고 참아왔지만 결국 끊어졌구나. 선교지에서 여러분, 이게 끊어졌습니다. 관계가 다 흐트러졌어요. 엄청난 정죄감, 엄청난 비판. 여러분, 그런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싸이월드가 유행이었거든요. 싸이월드 클럽에 끊어졌던 그 팀의 핵심 멤버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사랑하는 해피 타일랜드. 제가 태국으로 전도회 갔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해피 타일랜드.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맞았고 친구에게 왕따를 당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며 사랑에 항상 갈급했는데, 제가 이번에 전도여행을 가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런 나쁜 말, 그리고 우리 팀장님 김성원 오빠에게 했던 그런 말들, 너무 미안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요,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난 실패했어. 내가 선교지에서 이 분을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마지막 이 관계가,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땐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설령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우리 간사님들, 목자님들 정말 인내함으로 이 공동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나갔지만, 혹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강력한 줄 앞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와 다른 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믿음이 약한 집사님에게, 또 교회에 상처받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집사님,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니야. 주님 보고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보고 교회 와야죠. 그런데 그 한 줄 한 줄이 사실 작은 예수의 역할을 하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와 동일한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목자님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 모습이겠구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간사님, 우리 리더님, 저 모습이 예수님이겠구나 라며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처음 왔는데 아무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혹 설령 공동체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전무한 그 공동체에서 주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3일 공동체는 정말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작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함께 그들과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중인 미얀마 선교, 이번 주부터 있는 군 선교, 앞으로 있는 수도권 선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선교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삼겹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강한 줄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